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결혼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 이삭과 리브가의 너무 로맨틱한 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연애 교과서, 성경 교과서라고 말하는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과 결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해마다 5월 달은 가정의 달이어서 가정의 여러 기념일들을 지킵니다. 5월 21일 이 무슨 날인지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거예요. 5월 21일은 나라에서 정한 부부의 날입니다. 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인가?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리고 21일은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21입니다. 가정사역자, 기독교 이 교회 가정사역자들이 나라의 성경의 원리를 따라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날을 부부의 날로 정하자라고 몇 년 동안 계속 건의해서 나라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부부의 날로 제정을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이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부부가 데이트하시고 또 좋은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세상 사람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 되는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하나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국가에서 이렇게 기념일을 제정한 것이겠죠. 그러면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인생을 다르게 살았던 가정 배경이 다른 성격이 다른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 장치를 두 가지로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랑이죠. 이 열정, 이 연애의 감정, 사랑, 이 불붙는 큐피드의 화살에 맞은 것 같은 알 수 없는 신비한 이 황홀 경험, 그리고 용광로와 같은 끓어오르는 불붙는 막을 수 없는 다 주고 싶고 또 다 가지고 싶고 다 알고 싶고 헤어지기 싫고 떨어지기 싫고 영원까지 함께 하고픈 그 사랑의 열정, 그것을 우리 남성과 여성에게 주셔서 연합하게 하고 계속 만나게 하고 끊어지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을 허락해 주시죠. 그런 사랑이 찾아오면 시인이 돼요. 그리고 다 가수가 돼서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 아름다운 가사와 가요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두 가지만 갖고 와봤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는 이런 노래입니다.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여. 내 귀엔 너밖에 안 들려. 내 마음엔 너밖에 안 살아. 그래서 너 없이 못 살아 너뿐이야. 약간 방정맞지만 그래도 원색적으로 너밖에 없다 이런 아주 진한 고백, 너뿐이야라는 노래입니다. 이 목사 입장에서는 이 너를 예수님 이렇게 바꿨으면 참 예수님밖에 안 보여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또 하나의 노래 가사는 이런 가사입니다. 지치지 않기, 포기하지 않기, 어떤 힘든 일에도 늘 이기기. 너무 힘들 땐, 너무 지칠 땐 내가 너의 뒤에서 내 등을 내줄게. 혼자라고 생각 말기, 힘들다고 울지 말기. 너와 나 우리는 알잖아. 네가 나의 등에 기대 세상에서 버틴다면 넌 내게 멋진 꿈을 준 거야. 이렇게 아름다운 꿈을 주고 서로 이 등을 기대서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자라는 아름다운 이런 노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시인은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그대가 옆에 있는데 그대가 보고 싶다. 이런 아름다운 표현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대가 옆에 있어요. 있는데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있는데 그냥 아쉬운 이 시간이 너무 아깝고 너무 소중해서 너무 그리운 옆에 있는데도 이런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사랑은 엄청난 에너지를 내죠. 정말 불처럼 타오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안 보이고 모든 헌신을 각오하게 되고 사랑으로 결혼으로 이제 연합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죠. 그러나 이제 결혼을 하면 이 영원할 것 같은 사랑, 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랑, 결혼해 보신 분은 알죠. 이것이 계속 불타오르면 좋겠는데 그랬다면 이혼하는 가정은 없었겠죠. 그 첫사랑의 열정과 그 헌신이 오래 갔다면 세상에 이혼이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 사랑의 감정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마취가 풀렸다 이런 표현도 해요. 제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보고 단점을 보고 또 삶의 현장에 다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달라지죠.
나의 모습도 달라지고 배우자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그렇게 사랑스럽고 가녀린 그녀는 아이를 낳으면서 강한 엄마로 바뀌기 시작하고, 그래 멋있고 늠름했던 남편은 점점 아저씨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사랑은 변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위기를 줍니다. 그렇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딴 생각이 나고 실망스러워지고 마음의 고통이 오고 갈등과 충돌이 생겨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부의 연합에 또 하나의 장치를 주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교회에서 또 결혼식장에서 결혼하실 때 꼭 성찬을 했으면 좋겠어요. 결혼은 부부가 하나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됨을 연합하는 중개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그 두 분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셔야 돼요. 그게 성찬이죠. 우리의 갈등, 우리의 인격, 우리의 모자란 이 상처들이 충돌할 때 이 충돌을 극복할 수 있는 열정적인 불붙는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에 따른 진짜 사랑. 그래서 고린도 전서 13장은 사랑을 이렇게 시작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로맨틱하고 황홀하고 환상적이고 이게 아니라 그때부터 진짜 사랑이, 진짜 아가페의 사랑이 필요한 시기가 돼서 그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 부부입니다. 그 사랑은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해요.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부부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있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가정마다, 부부마다 주님과의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건너뛰었기 때문에 이때까지의 상황을 한번 정리하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을 찾기 위해서 신실한 믿음 가는 종을 파송합니다. 멀리 이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말고 내 고향, 우리 친척이 있는 믿음 있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족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믿는 며느리를 데려와라. 이 종이 큰 이 부르심을 받고 떠납니다.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요. 그러나 막막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물을 떠달라고 할 때 낙타까지 주는 그 소녀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딸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기도를 해요. 그런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리브가가 나타나죠. 그리고 정말 테스트를 해봤더니 그가 약속했던,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응답과 똑같이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아름다운 여인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누구냐 물었더니 아브라함의 사촌이에요. 아브라함과 친척되는 믿음 있는 가정에 정말 정숙한 자매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오늘은 그 다음 사건입니다. 리브가가 이제 이 종을 가족으로 인도합니다. 우리 28절 먼저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건너뛰어서 31절 32절입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밤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결혼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가족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자신의 배우자를 찾을 사람을 중매인을 만났는데 본인이 결정하지 않고 집으로 그 종을 데리고 들어가요. 그게 중요하죠. 32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건 단지 그냥 하우스, 집이 아니라 그 가정으로, 그 가족들을 만나는 그 현장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말하죠. 두 사람이 사랑했어요. 그리고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두 사람 개인의 일이 아니라 가족의 일이죠. 개인의 일이면서 가족의 일이에요. 결혼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문의 일이죠. 청년들은 생각합니다. 우리들만 사랑하면 됐지. 우리들만 확실하면 됐지. 우리의 믿음이 신실하면 된 거 아니냐.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두 분의 결단과 확신과 신뢰는
제일 중요해요. 그러나 두 분만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죠. 우리는 알아요. 우리 혼자 세상에 살 수 없듯이 그 두 사람만은 살 수 없죠. 우리는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인간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절대 무시할 수 없죠. 결혼은 가족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가족들을 만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결혼과 가정에 대한 놀라운 균형을 배우게 돼요. 첫 번째, 결혼은 가족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결혼인데, 내 인생인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제일 중요해요. 그러나 가족의 의견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가족의 모습이 있어요. 나의 성격 안에는, 나의 인격 안에는, 나의 인생 안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의 생애가 담겨 있어요. 또 하나, 가족은 가장 나를 사랑하는, 가장 나를 잘 아는, 그리고 가장 위기 때 나를 걱정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죠. 그걸 놓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가족은 가장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죠. 가족과 의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균형이 있습니다. 가족을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너무 사랑하고 가족이 너무 중요한 나머지 떠남을 하지 못하는 결혼은 위험해요. 가족과 상의를 하셔야 돼요. 가족과 의논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결정은 본인과 배우자와 하시는 거죠. 가족을 너무 의존해도 안 됩니다. 부부는 중요한 결정은 부부가 하셔야 돼요. 상의는 할 수 있습니다. 의견은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최종 결정은 부부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리브가가 얼마나 이 균형을 잘 잡고 있는지 보십시오. 리브가가 그 종을 만나자마자 가족에게로 데리고 들어가요. 그리고 가족의 허락을 구합니다. 가족의 축복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가족의 허락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가족의 지원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리브가가 허락을 받자마자 바로 떠나겠다고 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겠다. 이제는 나는 떠나겠다. 그리고 내 삶을 나의 스스로 결정하겠다. 균형을 잘 잡죠. 가족과 함께 하면서 가족을 아주 아름답게 떠나는 리브가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등장해서 이제 본인의 자초지정을 잘 설명합니다.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하고 저희가 생략했는데 중간에 그동안에 우리가 알았던 그 내용을 다 지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49절입니다. 시작.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먼저 아브라함의 종은 그동안에 이 본인이 해왔던 일을 다 설명해요. 아브라함이 나를 보냈고 내가 어떻게 만났고 리브가를 만나서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본인의 의견을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49절에 이렇게 말했죠. 내가 얘기했으니 이제 당신들의 의견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예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no,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려주십시오. 결정이죠. 태도, 결정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결정하자. 이제 결혼은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결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응답받았으니 내가 결정했으니 무조건 맞다. 따라와라. 이거는 결혼이 아니에요. 나는 응답받았다. 나는 확신한다. 나에게는 마음이 왔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나 50, 상대편 의견 50이에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결혼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서로의 의사와 결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신앙의 사람들이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응답받았는데 내가 응답받았다면 당신은 당연히 따라와야 된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종의 태도를 보세요. 나는 응답받았는데 당신들의 의견을 주십시오. 당신도 응답받았습니까? 노라고 말해도 좋으니까 내게 정확하게 의사를 표현해 주십시오. 이게 교회 현장에서 가끔 발생하는 문제예요.
실제로 이 대형 교회에서 많이 나오는 현상입니다. 보통 교회 청년들이 50대 50으로 있지 않고 보통 7대 3 정도 있습니다. 자매님들이 7, 형제님들이 3. 이 자매님들이 결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또 자매님들이 신앙이 믿음이 좋은 분들이 많아요. 제가 심한 교회는 8대 2가 있는 교회도 봤습니다. 자매님들이 훨씬 많고 형제님들이 작아요. 그런데 그 3이나 2가 있는 그 청년들도 이 회사 다니는 바쁜 청년들은 예배만 나오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교회 활동이나 봉사나 이런 일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청년들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결혼하기가 자매님들이 굉장히 어려운. 교회에서는 기독교 믿는 청년과 결혼하라고 하는데 실제로 믿는 청년을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끔 새로운 남자 청년이 와요. 좋은 청년, 믿음이 좋은, 그리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직장도 괜찮은, 거기다 잘생기기까지 한 그런 남자 청년이 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10명에서 20명이 동시에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막 접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았다. 그리고 막 교육자들에게도 상담을 옵니다. 상대방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제가 이런 경우도 봤어요. 그 형제가 어떤 자매랑 교제하고 있는데도 막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나만 응답받는 게 아니라 결혼은 같이 하는 거죠. 내가 응답받았다면 하나님은 상대방에게도 반드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종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도 응답 받았습니까?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아니라도 좋으니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또 찾아 나가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나는 확신했는데 아니라면 겸손히 내려놓고 또 빨리 찾으러 나가야죠. 빨리 결정해 달라 이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리브가의 가족이 대답합니다. 50절로 53절입니다. 시작. 라반과 부드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아멘. 이 가정도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이 일을 다 들어봤는데 처음 보는 종의 얘기를 듣고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이다. 하나님의 인도함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허락합니다. 라고 자신의 의견을 바로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처음에 말한 결혼의 제1원리죠. 결혼의 원리가 뭐죠? 하나님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인도 방향을 따라가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부부가, 또 여러분의 결혼이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결혼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에 직장 생활이든 학교 생활이든 하루하루의 결정이든 사소한 만남이든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종이 이제 리브가를 데려가라고 합니다. 54절 55절입니다. 시작. 이에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종이 첫날 오자마자 밥도 안 먹고 얘기를 다 하고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잘 쉬고 하룻밤을 잤는데 그 다음날 바로 떠나겠다는 거예요. 자기 딸을 데리고. 리브가의 가정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갑자기 웬 늙은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허락을 받고 바로 그 다음날 딸을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준비도 안 됐는데. 너무 당황스럽죠. 너무 당혹스러워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종은 급한 거예요. 지금 몇 달을 왔거든요. 또 몇 달을 가야 돼요. 굉장히 먼 거리를 왔어요.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기다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했겠죠. 기다리는 이삭을, 어머니를 잃어서 상심한 고통하고 있는 자기 주인의 아들을 기억했을 거예요. 자기는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하루 가지고 피로가 뭐가 풀렸겠어요. 다시 가서 그 고된 일을 시작합니다. 종의 성실함, 종의 충성됨,
사명을 이루고 빨리 가서 마무리하려고 하는 종의 신실한 이 태도. 오늘 임직받는 모든 분들이 또 오늘 교회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충직한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믿음의 길로 계속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리브가가 따라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57절 5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여기서 소름이 끼치죠. 아브라함이 얘기했어요. 따라오는 그 여자가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다. 종이 물어봤죠. 혹시 안 따라오면 어떡합니까? 그 여자는 아니다. 리브가는 대답해. 하루 만에 가겠다고 가겠느냐? 내가 가겠나이다. 하나님의 원리죠.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셨다는 확신을 이 종이 아마 듣게 되었을 거예요. 이 원칙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반복적인 원칙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실에 맞추지 말고 원리를 따라가십시오. 상황에 맞추지 말고 진리를 따라가십시오. 한 번 더. 현실에 맞추지 말고 원리를 따라가십시오. 상황에 맞추지 말고 진리를 따라가십시오. 현실을 무시하고 상황을 무시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현실을 잘 아셔야 돼요. 상황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나 현실에 충실하고 상황에 충실하다 보면 현실에 갇혀요. 극복을 못해요. 적응은 하는데 극복을 못해요. 상황에 갇혀요. 그건 해결점이 없어요. 그러나 원리를 따라가면, 상황을 보면서 원리를 붙잡으면 원리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도저히 상식적인 상황이 아니, 어떻게 하루 만에 처음 보는 할아버지를 따라 보냅니까? 말도 안 되죠. 어떻게 리브가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남편을 만나겠다고 지금 갑니까? 말도 안 되죠. 그건 비상식적인 거예요. 그리고 하루 만에 바로 떠나겠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거는요, 가족이 그걸 보낸다는 거예요. 가족의 믿음도 대단하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다 보면 때론 말도 안 되는 엉뚱한, 맹랑한 이런 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현실을 뚫어내요. 상황을 넘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리브가가 담대해진 거예요. 사랑 앞에, 부르심 앞에, 헌신 앞에, 그리고 기대 앞에 용기를 냈어요.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용기로 믿음의 도전을 내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서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장면은 너무 로맨틱해요. 이제 만나서 결혼합니다. 63절로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재물을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를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성경에 이 로맨틱한 부분이 몇 구절 나오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일단 하나님이 이 분위기를 조성해요. 언제죠? 저물 때, 해가 뉘엿뉘엿 노을이 있을 때 분위기가 벌써 아주 무르익죠. 안 돼도 될 분위기 아닙니까? 너무 좋은 분위기. 예. 그때 이삭이 또 묵상을 해요. 혼자 고독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림이 그려지시죠. 근데 저기 멀리서 먼지가 일면서 그 행렬이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그걸 봐요. 근데 이쪽에서도 리브가도 그 이삭을 딱 봐요. 아주 마주친 거죠. 근데 리브가가 물어봐요. 저 남자가 도대체 누구냐? 벌써 이제 느낌이 오잖아요. 그렇죠? 만남에 설렘이 오고 감동이 와서 물어봐요. 알고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종이 대답해요. 바로 당신의 남편이 될 그 남자다. 그랬더니 막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떡하죠? 얼굴을 또 싹 가립니다. 얼마나 이렇게 아슬아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만나죠. 이삭이 인도하여 장막으로 들어가서 맞이하고 사랑을 나눠서 새로운 연합을 이루게 되는 멋진 장면, 하나님이 연출하셨어요. 하필이면 이 저녁 석양 때 이렇게 오게 하셨을까? 또 멀리서 마주치게 했을까? 기가 막힌 절묘한 만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거죠. 또 결혼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행복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연합을 이루시는 이 하나됨의 또 믿음의 또 아름다운, 그러나 처절한, 그러나 가치 있는 우리 가정을 이루기 위해 땀방울과 핏방울 흘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이 찬양 참 좋은 찬양이죠. 우리 가정을, 우리 부부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가사의 고백입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 한번 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님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의 사랑. 우리 후렴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 되도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 될 수 없는 저희들이, 하나를 이룰 수 없는 저희들이, 우리의 사랑은 불과 같다가 또 금방 식어지는,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찼다가 풍선처럼 꺼지는, 현실에 매이는, 그리고 부정적이 되어가는, 실망스러워져가는 연약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연합이, 주님이 다스리심이, 주님이 인도하심이 우리 가정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사랑하는 이를 만나는 이는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혼자 있기에 너무 약해 우리에게 돕는 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든든한 응원군과 훌륭한 지원군을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에 누구보다 가장 나를 이해해주고, 가장 나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장 나의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따뜻한 동행자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그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하나됨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가정을 지으신, 가정을 창조하신 그 디자인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 배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온전히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그 안에 주님 안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주님의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